네, 오늘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은 기름을 준비하라. 기름을 준비하라. 영상으로 시청하고 있는 우리 귀한 지체들도 축복하고요.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구별된 시간이 되길 원하고, 또한 영상으로라도 예배드리지만 예배드리는 중에 하나님이 임재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축도까지 맞춰야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네, 축도할 때까지는 움직이지 마시고요, 예배에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5장 열처녀의 비유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그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서 은혜의 시간 되길 원합니다. 저랑 한 절씩 교독할게요. 마지막 절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열처녀의 비유 1절로 13절 말씀인데요,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핵심 진리 두 축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에 가죠. 구원을 받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믿는 신학의 두 축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으십니까? 첫 번째는요, 부활의 믿음이에요. 첫 번째 우리가 갖고 있는 핵심적인 믿음의 축은 부활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오늘은 재림의 믿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볼 건데요, 재림의 믿음, 이 신앙의 두 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은 애매하거나 모호하거나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상당히 상세하고 구체적인 대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믿는지가 더 중요한 거죠. 그 핵심이 무엇이냐면요, 맞아요, 나를 사랑하시는 분 맞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으로까지 가기 전에 필요한 과정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이 신앙의 두 축이에요. 부활의 믿음 그리고 재림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믿음은요, 우리의 삶에 내 삶에 소망을 불러일으킵니다. 나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소망을 보는 것이죠. 이게 부활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재림의 믿음은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인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망인 거죠. 우리가 믿는 대상에 대한 소망인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 이 소망이 믿음으로 시작해서 소망으로 나가는데요, 이 두 가지가 결국 천국 소망으로 이어집니다. 즉 이 천국 소망은, 이 두 가지 다 천국 소망은 무엇으로 시작되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6장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이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중심으로 부활의 믿음이 생깁니다. 우리가 이 육으로 사는 것이 삶의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내 영혼이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영생을 얻은 자라는 것은요, 십자가
십자가를 통과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빠진 믿음은요,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로마서 6장 내용이거든요. 그 뒤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 그럼 어떠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려.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혼, 영적인 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이것이요,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능하냐면요, 자신의 삶을 드리고 내 정욕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을 결단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들인 거죠. 심지어 그 부활의 핵심장으로 꼽히는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라고 유명하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죽은 자의 부활을 말씀하셨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게 부활이거든요. 여러분, 나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점검해 보시면 돼요. 부활의 믿음. 이 신앙의 두 축, 이게 오늘 핵심은 아니고요. 이거에서 오늘 재림의 믿음을 조금 구체적으로 더 살펴볼 건데요. 이 부활의 믿음과 재림의 믿음이 십자가 복음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이 십자가의 복음은요, 우리의 삶에 대한 소망을 불러 일으킬 뿐더러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소망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으면 바라는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을 갖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어요. 내 몸이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 하늘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으십니까? 그러면 제대로 믿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소망이 없으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 소망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가지 질문을 가져봤습니다. 오늘 본문 통해서 첫 번째 질문은 때에 대한 질문입니다. 때. 신랑이 더디 왔다고, 오늘 읽은 말씀에서 신랑이 더디 왔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때가 조금 더 지나갔을 때 다 졸며 잤다라고 이야기했어요. 10처녀 모두가 다. 슬기로운 5처녀는 안 잤다라고 얘기 안 해요. 다 졸며 잤다라 그래요. 그래서 깨어 있다라는 말은 우리가 눈을 뜨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깨어 있다라는 것은요, 그 다음 이야기하겠지만 준비되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같은 의미예요. 첫 번째는 때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 때는 어떤 때냐? 신랑을 만날 때, 즉 예수 재림. 그럼 예수님이 재림하는 때가 도대체 언제인가? 라는 것이죠. 그럼 두 번째 때, 본문에서 등장하는 슬기로운 5처녀는 누구인가요? 슬기로운 5처녀 누구죠? 본문에서 보면 기름을 준비한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기름을 준비한 자를 천국에 들어가는 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천국에 들어가는 자, 기름을 준비하는 자, 우리가 본문 읽은 마지막 구절 1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기름을 준비한 자를 마지막 결론에 뭐라고 하냐면 깨어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깨어 있는 자. 여러분 깨어 있으십니까? 기름을 준비한 자예요. 기름을 준비하셨어요? 슬기로운 5천에 포함돼요. 그럼 여러분 깨어 있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보게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10처녀 모두 다 신랑을 기다렸어요. 신랑에 대한 소망이 없었던 사람이 없습니다. 이 책이 1차 수신자는 우리가 아니에요. 우린 2차 수신자입니다. 1차 수신자들은 유대인들이에요. 즉 생각으로, 마음으로, 혈통으로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신분을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그 사람들에게 경고하시는 내용이에요. 무엇을 경고하셔요? 너네들이 천국 갈 것 같아.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어야 돼. 경종을 울리는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때가 언제일 것 같아요? 첫 번째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첫 번째 테마인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 때를 감지하는 영적 분별력. 여러분 마지막 때를 감지하는 분별력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이단에 빠지지 않고요, 그래야 삶을 낭비하고 허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기가 마지막 때라는 것을 여러분 느끼고 계십니까? 내가 지금 마지막 때에 살아가고 있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라는 그 상황에 지금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도대체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일까요? 마지막 때를 감지하는 분별력인데요. 마태복음 24장, 여러분 성경 있으신 분들은 찾으면서 오셨으면 좋겠어요. 띄워주긴 할 텐데 찾으면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으로 예배하는 지체들도요, 말씀을 찾으면서 보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왔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알려달래요. 뭘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때에 대한 질문을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예수님, 세상 끝에는 어떤 말세인 거예요?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질문했죠. 다시 주님의 임하심, 주님의 재림,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절하게 마지막 때 일어나는 징조들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정리한 게 지금 칠판입니다. 제가 쓰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글씨가 이쁜 혜원 자매가 써줬어요. 그래서 예쁘게 잘 썼죠. 6가지. 더 있겠지만 6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요,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6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의 미혹.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적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들이죠. 그리고 23절부터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24절 잠깐 멈춰보세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진리를 가지고 진리라고 왜곡해서 좀 현혹시키는 자, 미혹시키는 자들이죠. 거짓 선지자들, 적 그리스도들이 출현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요, 심지어 이런 일도 한대요.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성도들까지도 미혹시킨대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미혹시킬 수 있는 충분한 힘이 마지막 때에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좀 더 읽어볼까요? 26절까지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26절 시작.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예수님이 저기 있대, 여기 있대, 이런 소문이 돌았을 때 여러분 절대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신천지 이만희 교주 같은 경우는 자기가 자칭 보혜사라고 소개를 하죠. 예수님이 보혜사고요, 예수님 보낸 성령이 보혜사죠. 자기가 보혜사래요. 아주 성경을 왜곡시킵니다. 여러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오시는지 아세요? 성경 24장에 보면요, 예수님 구름 타고 임하세요. 예수님 구름 타고 임하세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만 확인할 수 있도록 임하시는 게 아니라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요 예수님 재림을 한 번에 알아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이성의 수준에 갇혀 있는 게 아닙니다. 100% 이단이죠.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신천지 이만희는 이단 교주다. 이단 교주다. 여러분 적그리스도. 그래서 사람의 미혹은 첫 번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징조 한번 볼까요? 많은 재난이 일어난 본문인데요, 그 다음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한번 띄워주세요. 24장 7절 8절 9절이고요 누가복음 21장으로 넘어가는 거는요 방송실에서만 한번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잠깐만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7절에 나타나는 징조들이 뭐뭐 있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 전쟁,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들, 전쟁, 그리고 기근과 지진.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11절인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여기서 또 뭐를 다루냐면 전염병을 다룹니다. 여러분 기근이 있고요, 많은 재난들이 막 일어납니다. 기근이 있고 기근, 전쟁, 기근, 지진, 전염병의 징조들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징조들이에요. 그럼 즉 이런 의미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런 징조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자극에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불러도 돌아오질 않으니까 이런 자연 재해라고 느껴지는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주님 몰아가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전염병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절로 갑자기 그냥 일어난 일로 여러분 생각하는 게 맞는 건가요? 여러분 이 전염병이 한 지역, 한 나라, 한 민족에 국한된 게 아니라 지금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세계를 향한 메시지인 거예요. 온 세상에 향한 하나님이 부르고 계시는 메시지인 거죠. 인정하시죠?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 부르고 계세요. 세 번째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9절부터 10절 말씀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과 환난, 심지어 죽음, 고통 가운데 벌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여러분 이 각오까지 하고 계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신앙,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저번 주에 나눴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는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요 박해가 항상 따른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구별되길 원하십니까?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나를 미워하기 전에 예수님을 미워했다고 말씀하셔요. 진리를 미워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둠이 빛을 싫어하는 것처럼요 빛 대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의 빛이 내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요 증오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 다음 한번 볼까요? 네 번째 재난의 징조. 네 번째, 예루살렘에 환란이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21장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읽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제가 안 드렸나요? 예루살렘 이 부분은 간단하게 그냥 네, 한번 네, 그냥 넘어갈게요. 21장 내용은 예루살렘이 마지막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큰 환란에 처한다라는 말씀 예언을 하십니다. 모든 민족에게 의해서 예루살렘이 큰 환란 가운데 있다라는 걸 말씀하시죠. 그 점점 가까웠음을 알으라는 거죠. 그 다음 한번 볼게요. 그 다음 인간의 타락. 다섯 번째, 마지막 때의 징조 중 다섯 번째, 인간의 타락. 2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디모데 후서 3장 말씀을 한번 볼게요. 3장 1절부터 보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에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가 됐을 때, 그때에 나타나는 인간의 타락을 말씀하시는데 쫙 열거하고 있어요. 2절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마지막 때가 됐을 때 사람이 망가지는 상태를 보여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1번부터 4번까지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환경적인 그런 징조들을 설명했고요. 그 다음 나머지 두 가지는요, 하나님의 창조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망가졌는지를 말씀하세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되면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이렇게까지 설명해요. 거룩한 자들은 그대로 거룩한 삶을 살고 더러운 자들은 그대로 더럽게 하신대요. 점점 시대가 지날수록 애매한 중간지대는 사라집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믿는 것 같고 안 믿는 것 같고 이런 애매한 중간지대는 점점 사라질 거예요. 왜냐하면요, 세상은 더 어두워질 거니까요. 세상은 더 어두워질 거니까 세상에서 간통이 죄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도요,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법에 의해서는 내가 자유로울 수는 있어도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요, 간통은 죄예요. 간음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간통은 죄입니다. 통성의 죄예요.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간통은 죄입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은요, 이제 점점 더 믿음의 사람들을 점점 몰아갑니다. 더 감사한 건요, 믿음을 갖고 있는,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그 빛이 더 빛나기 시작할 거예요. 세상이 어두우니까요. 믿음의 색깔이 더 분명하게 나타낼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은 점점 더 타락해지고요, 그 부패된 상태가요, 내면까지 가득 차오르는 상태가 됩니다.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데 언제까지 기다리시냐? 그 죄가 찰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리고 또 언제까지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 시기입니다. 좀 이따 다시 한번 또 살펴볼 건데, 아무튼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깨닫지 못하는 세대인데요, 깨닫지 못하는 세대란 말씀 한번 볼까요? 3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예수님이 임할 때도 노아의 홍수 때와 똑같대요. 예수님이 오시는 사인을 미리 다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믿음 자체를 갖고 있지 않다 보니까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뭐 지금 평안하다, 안전하다 생각하는 거죠. 그 재앙이 나에게까지 미치지 않았으니까 나는 나의 삶은 그래도 안전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거든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할 것이다. 홍수가, 하늘에서 홍수가 내릴 때까지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대요. 노아가 왜 방주를 짓는지. 저 재산으로 방주를, 시간만 나면 방주예요. 시간만 나면 100년 동안 방주를 졌으니까 100년 동안 그 하나님의 심판만 준비하고 있었던 게 노아의 삶이었습니다. 노아의 사명이었어요. 그때까지, 하늘에서 홍수가 내릴 때까지 사람들은요 뭐하고 있었어요? 소개하죠.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누가복음 17장에는요 조금 더 다르게 설명합니다. 노아의 상황도 설명하고요, 롯의 상황도 설명하는데 사람들이 심고 장사하고 집을 짓고 이런 내용이 나와요. 다 자기 육체적인 삶에 지금 거기에 집중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를 향한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눈치채지 못하는 거예요. 왜? 지금 당장 위험이 없으니까요. 위기의식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위기의식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방종은요, 죄는 누가 짓는지 아십니까? 이 두 가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죄를 짓는 거예요. 인간이 연약하다고요. 여러분, 성령님이 연약하십니까? 질문해 볼게요. 성령님이 연약하세요? 죄 이길 힘 하나 없으시는 분이 성령님인가요? 성령님이 왜 그럼 내 내면에 내주하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령님을 내가 의지하지 않으니까 죄 가운데 팔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보다 세상 눈에 보이는 믿음이 크니까, 돈에 대한 믿음이 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목숨에 대한 내 능력과 지혜에 대한 믿음이 크니까요, 성령 하나님이 내 삶에서 조금의 영향력도 나타낼 수가 없는, 죄 앞에서 무기력한 상태인 거예요. 죄 하나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영적인 부패되어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변화는요 내 내면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건요 명목적인 게 아니에요. 간판을 걸어놓고 나 예수님 믿는 자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자는요 속 안에부터 달라지기 시작해요. 내면에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가는 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내 내면에 들어와 더럽고 추워. 여러분, 이게 감당이 되십니까?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내가 없어도 되시는 분이에요. 내가 있어야 되는 분이 아닙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길래 겉에서 능력으로 나를 도우시는 정도가 아니라 내 삶 정중하게 심령 깊은 곳에 찾아와 주셔서 내 삶 자체를 하나님의 전으로 삼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의 능력을요 내 스스로 제한하거나 없는 것처럼 살면 안 됩니다. 우리를 구별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분명해요. 그 예수의 능력은요 죄악을 이겨요. 왜냐하면 이 죄는요 나를 죽입니다. 내 영을 좀파 먹듯이 내 영을 쓰러뜨립니다. 결국 최종 목적은요 내 영혼을 죽이는 데 있어요. 죽인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지옥에 집어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요, 뱀이 아담과 하와를 꼬셔갖고 미혹시켜서 선악과를 먹게 했죠. 여러분, 선악과 먹어서 인생이 안 풀리는 정도라면 모를까요? 그것 때문에요, 선악과를 먹는 즉시 그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왔어요. 사망이 들어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죄는 사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죄는 사망을 낳게 되어 있어요. 죄의 싹슨 사망이니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죄는 사망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 죄를요 이기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서의 삶의 열매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우리 안에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셨습니다. 주셨어. 성령 하나님 내 안에 내주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군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이 몸은요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값주어 사셨어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셨어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나를 사셨어요. 새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셨어요. 그게 부활의 믿음이에요. 그게 재림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믿으십니까? 내가 믿는 그 믿음이 도대체 무슨 믿음이길래 힘없이 죄 하나 이길 수 없는 연약한 믿음 가운데 우리가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로 모든 걸 이기셨어요.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모든 것을 이기셨다. 예수님은 다 이기셨어요. 그래서 그 이김의 승리의 권세가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실천된 믿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내 삶이 살아나게 주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사단의 머리를 밟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믿는 자에 따르는 권세예요. 그 믿음의 권세예요. 세상이 아무리 커 보여도요 세상보다 크신 이가 내 안에 있도다. 요한일서 말씀이잖아요. 세상보다 크신 이가 내 안에 계세요. 여러분, 질 수가 없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전쟁에 대한 말씀을 계속 시리즈로 전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이미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승리를 확인하는 중이다.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이겼어요. 밟았어요. 누구를요? 사단을 밟았습니다. 사망 권세를 다 이겼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거죠. 여러분, 비등비등한 싸움이 아니에요. 이거 싸움이 질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리는 게 아닙니다. 우린 오직 예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겼습니다. 모든 것을 이겼습니다. 예수만 바라보면 돼요. 예수의 십자가만 바라보면 돼요. 그리고 그의 권능으로 성령만 의지하면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요 이 믿음이 없어져요. 마지막 때가 되면 깨닫지 못합니다. 자기 삶에 너무 바빠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 걸 보지 못하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재림이 성취되고 완성되는 그걸 보면요 우선 제 수준에서 찾아놓은 겁니다. 말씀 구절을 찾아놨는데 예수님의 재림의 완성이 언제 완성되냐. 이 재림의 완성은요 크게 네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모든 민족에게 첫 번째는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때 끝이 오리라.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죠. 젊음을, 복음의 생명을 걸고 복음 증거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 선교사님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왠지 아세요?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위해서 마지막 그 때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일을 행하고 계신 겁니다. 첫 번째,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됐을 때. 신학자들의 견해들이 있어요. 선교학의 견해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미 다 복음이 증거됐다.
그 민족의 개념을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 다 전해졌다. 그리고 어떤 선교학자들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진행됐다라고 봅니다. 이미 주님 오실 때가 거의 다가온 거죠. 그 마지막 주절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쓰고 계신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여러분 전 세계를 돌아다녀 보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있어요. 뭐 하는지 아세요? 가서 교회 세웁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가서 세우는 사명이 십자가를 세우고 그곳에서 예배를 세우는 게 사명이에요. 그들의 젊음을 다 거기에 드립니다. 이해할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 두 번째는요, 로마서 11장 25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11장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의미, 잠깐 25절 후반절 띄워주시겠어요? 이 전 내용은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강팍하게 했던 내용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들이 강팍해져서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갔다. 그래서 이 후반절을 보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하나님이 생각하신 그 충만한 수가 있어요. 이방인들의 구원받는 자들의 수가 들어올 때까지 주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두 번째가 이방인의 충만한 수고요. 이거에 연결되는 게 그 다음 26절에 말씀하시죠.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회복이 들어갑니다. 즉 이 의미는 이스라엘의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미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회심한 유대인 지도자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목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복음이 들어갔어요. 먼 일이 아니에요. 이미 지금 다 거의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볼게요. 계시록 6장 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니. 이런 호소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억울한 죽음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호소하고 있어요. 어느 때까지 이것을 하나님 안 갚아주십니까? 그러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 다음에 10절에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여 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11절에 이런 응답이 있어요.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니. 즉 뭐냐면요, 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그 마지막 그 끝날은 언제냐면 순교자들의 피가 차기까지입니다. 순교자들의 피가 차기까지. 그때까지 하나님 기다리고 계세요. 예수를 증거하는 이유 때문에 목베임을 당하고 참수형을 당하고 핍박과 죽음 가운데 버려지는 사람들이 생길 때까지 주님 그때까지 기다리래요. 그래서 순교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한 죽음들이 그릇에 있는 거예요. 그걸요, 하나님은요 마지막 때 주님이 받으시는 예수 재림을 준비하는 것으로 삼으십니다.
근데 이 네 가지의 핵심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공통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이 완성되는 그것이 언제냐, 이렇게 설명해요. 이 네 가지 공통점이 바로 복음 증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왜 교회의 사명이 가장 첫 번째가 여러분 복음 증거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사도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로부터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 다음 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그런 다음에 그때 사도들이 질문을 해요. 어느 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들이 모세 예수께 물어보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어느 때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7장을 한번 띄워주세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 다음 마지막 8절이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지금 줄기차게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냐면요, 복음 증거를 위해서요 헌신시키시고요, 헌신한 사람들을 사용하시면서요 세계 모든 민족에 복음을 전하고 있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 경륜 안에 우리가 매 시즌마다 단기 선교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 시즌마다 우리나라에서 하나님 예비한 영혼들을 살려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전도팀이 가동되고 있고요, 그 사명으로 국내 선교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없으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재림의 믿음과 전혀 다른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재림의 믿음은 전 재산을 바쳐라가 아니에요. 이단 교주들이 말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재림은요, 그 재림을 준비하는 거. 때와 시기 너가 알 바 아니야. 너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돼. 너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 그리고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첫 서두에 설명드렸던 믿음의 두 가지 축을 말씀드렸죠. 부활의 믿음, 재림의 믿음. 재림의 믿음에 지금 향하고 있는 게 무엇이죠? 복음 증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믿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부활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세요. 증인이에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부활했다는 것을 증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분이 아니래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분이에요. 내 인생을 살려줬다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인 거. 다 복음 전도에 초점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건요, 복음을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요, 복음을 위해 삶을 드리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청년들이 복음을 위해 삶을 드리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 벗어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요, 하나님 내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걸 위해서 여러분 이 돼서 수고하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대학 전공을 살리셔야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복음 증거 때문에. 여러분, 나 좋은, 나 편한, 나 안락한 삶을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안정된 삶을 위해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결혼 잘하기 위해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돈 많이 벌기 위해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예수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복음 증거 외에 하나님은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그때와 시기 너희 알 바 아니야. 그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달려있어. 그 증조가 보거든 더 복음을 전해야 돼. 더 복음을 전해야 돼. 이걸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 깨어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가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거룩함으로 깨어 있으라. 거룩함으로 깨어 있으라. 주님 다시 오실 때 이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내 내면의 준비를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이 깨어 있는 게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한번 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안다고요, 모른다고요? 아무도 모른다. 시한부 종말론을 얘기하는 교회들이 있다면, 종파들이 있다면 100% 이단이에요. 뭐 3달 뒤에 예수님 오신다, 이단, 100% 이단. 여러분, 이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멘. 여러분, 그때와 날, 시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버지 손 아래 있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 읽습니다. 그 다음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이맘도 이와 같으리라. 42절로 내려가 볼까요? 그 다음에 중간 살려가고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는 알지 못한다. 43절 제가 읽을게요.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서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지 않겠냐.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오는 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때 보초를 쓰고 있든지 집을 떠나 있든지 시건장치를 하든지 뭔가를 하지 않겠냐. 그런데 그 날과 그때는 안다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다음 절 그래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절에 따라 선포합니다. 준비하라. 준비하라. 기름을 준비하라. 기름을 준비하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세요. 그래서 다 졸며 자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나팔 소리를 듣는 순간요, 그것이 두려움 심판의 날이 아니라 주님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오셨습니까? 여러분, 환영하고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워서 뒤로 물러서서 숨는 날이 되면 안 돼요. 그 날을 사모하며 기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6절로 갑니다.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혹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예수님 다시 오실 때도 이러하리라.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는 이렇게 경계하고 계십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때와 시기, 정확한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른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임하는 것을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래서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멸망이 갑자기 임하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지금 내가 죽는 순간, 그 순간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상황을 떠올려 봅시다. 후회되는 게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버려도 되는 거예요. 후회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요, 내 영혼에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갑자기 임하는 것처럼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해산의 고통이 갑자기 임한다는 것은요, 배가 점점 불러오죠. 10달이 찰 때까지 점점 불러옵니다. 그러나 10달
끝낼게요. 금방 10달쯤 조금만 켜주실래요? 네, 3시에 딱 마칠게요. 10달쯤 딱 10달이 끝날 때는 느낌이 와요. 이때일 것 같은데, 그러다가 갑자기 해산의 고통이 와요. 해산의 고통이 갑자기 옵니다. 그걸 예수님 갑자기 오시는데 아무런 사인이 없이 오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점점 그날이 가까운 걸 알아요. 뭐를 통해서요? 저기 먼저 설명한 6가지 내용처럼 예수님이 오시는 사인을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코로나 전염병도요,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더럽게 살지 말아라. 거룩함으로 나아가자. 세상을 이겨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우리는 어둠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는 것이 아니래요. 그 다음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저를 따라 믿음으로 한번 선포합시다. 우리는 낮의 아들이요 우리는 낮의 아들이요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리자.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후서는요, 주의 날에 대한 주제입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5장 23절에는요 이렇게까지 도전하세요. 5장 23절 띄워주실래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 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흠 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그래서 재차 강조하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사람들은 점점 더 거룩해집니다. 점점 더 말씀을 닮아가요. 점점 더 흠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우리 모든 지체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든 지체들이 그렇게 구별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3장 8절부터 보면요,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중요한 말씀이에요.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예수님 진짜 늦게 오시네, 아직 멀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먼 게 아니래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해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다 회개하기 위하여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 다음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중요해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없어지고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세상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그 다음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저를 따라 다시 한번 선포해. 이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사랑하는 주의 자들아,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시죠.
말씀을 마칠 건데요, 반주 준비해 주시고, 말씀 제가 주진 않았지만 계시록 9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지금 성경이 있으신 분들. 이런 마지막 때 재앙들이 막 일어나고 하나님이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사인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 재앙을 당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9장 보면요, 9장에 13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났습니다.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4명의 천사가 있었는데요, 천사를 놓아줬어요. 그 천사가 놓였으니 15절 그들은 그 년, 월, 시에, 일, 시에 이르러 정한 시간이라고 말씀하시는 의미입니다.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라. 지구상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된 재앙, 환난의 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중요해요. 그 다음 준비된 자들이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17절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쭉 나오죠. 유황이 나오더라. 18절에 볼게요.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 죽임을 당했어요. 그럼 여러분, 정상적인 반응은 이 재앙을 주신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재앙을 통해서 얻고자 하시는 게 무엇이냐? 영혼이에요. 영혼이 돌아오는 겁니다. 교회가 깨어나는 거예요. 거룩하게 순결하게 다시 복음 가운데 반응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3분의 1이 없어졌는데도 남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지 아십니까? 그걸요, 계시하셨어요. 예언하셨어요. 뭐라고요? 19절 보면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과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막 해야 했죠.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즉 무슨 의미냐면 그들이 죄 가운데 있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내용들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던 것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침묵하고 계신 게 아니라요, 오히려 우리를 향해 외치고 계신 거예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내 영혼아 돌아와라. 주님 부르고 계시는데 살아남은 자들이 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 환난에서 살아남은 자들이요, 우상 숭배라고 했어요. 회개하지 아니하고 재앙 가운데서 살아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이렇게 말씀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마지막 때의 재앙을 통해서 돌아오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시지만 돌아와지지 않는다는 거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오셔야 돼요. 재앙 때문에 돌아와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반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비로운 체험이 아니에요. 위기 가운데 살아났다고 돌아와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라도 영혼을 찾고 싶지만 어찌나 강팍한지, 어찌나 무뎌있는지 내 인생에 대해서 영혼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둔하여져서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을 향해서 무엇을 어떻게 부르시고 반응하고 계시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죄 가운데 죽어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여러분, 깨어있는 건요,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깨어있는 것, 슬기로운 5처녀는 준비된 사람이다. 기름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그 준비한 사람들이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깨어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기름이 없어서 준비하지 못했다고, 준비하러 들어간 사이에, 그때 기도하러 들어간 사이에 주님 오셔요.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하셔야 돼요. 지금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깨어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미련한 자는요, 평소에 준비를 하고 있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소에 기름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해야 돼요.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루에 오는 사람을 헤아려 보면 50명밖에 안 와요. 50명 정도밖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집에서 다 할까요? 여러분, 집에서 해야 되는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 해야 돼요. 그러나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기도밖에 없어요. 마지막 때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잠들면 안 돼요. 잠들면 안 됩니다. 로마서 13장에는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3장은요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를 설명하시면서요, 13장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11절,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가까이 되었다.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밤이 점점 더 깊어지는 것으로 밤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낮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어색하지 말고, 여러분, 시기하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지라. 여러분, 깨어납시다. 깨어납시다. 승리합시다. 깨어납시다. 거룩함으로 예수 재림을 준비하는 믿음을 가집시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잠들어 있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깨어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준비하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코로나19의 재앙 속에서 왜 감각이 없이 무뎌져 있습니까? 주님의 부르심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깨어있으라는 주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축원합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담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복음에 아무런 관심이 없던 삶이었다면, 오늘 무뎌져 있는 삶이었다면 회개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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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어라. 깨어라.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 말씀하십니다. 회사의 고통이 갑자기 많은 것 같이 예수 재림이 마지막 때가 갑자기 온다. 깨어라.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죄를 회개합니다. 거룩함으로 깨어라. 죄, 더러운 죄와 손잡지 말고 죄악과 하나님
마음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기름과 나태안에 빠졌습니까? 시기와 음란함에 빠졌습니까? 우리 벗어번지고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일어나라, 일어나라. 예수 재림을 준비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이 한 명도 버림받는 자 없도록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한 명도 버림받는 자 없도록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복음이 증거하라. 복음을 위해 헌신하라. 주여, 예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의 침체에 눌려있는 신앙을 우리 회복시키소서.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시간이 없어요. 주님,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시간이 없어요. 깨어나라. 주여,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결단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 제목에 결단이 있으신 분들만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재림의 믿음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 복음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복음에 의해 살아가겠습니다. 복음 증거만이 나의 사명이 되겠습니다. 결단하시는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때와 시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 증거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위해 삶을 헌신합니다. 받아 주옵소서, 받아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세림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세림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마지막 때 깨어있는 사람, 등을 들고 있는 사람이 누구려? 복음의 증인들입니다. 지상 명령을 실행하는 자들, 하나님, 내가 나의 삶을 드려 고백합니다. 복음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함으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거룩함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거룩함이 등을 준비한 것입니다. 기름을 준비한 것입니다. 신부, 거룩한 결혼을 준비한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는 정절을 지킵니다.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벗된 자들,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었다. 주님이 부르십니다. 거룩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내면 깊은 곳, 보혈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의지합니다. 주님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거룩함으로 단장하게 도와 주옵소서. 거룩함으로 단장하게 도와 주옵소서. 결단하시는 분들 자리에 일어납니다. 다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차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못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하나님과 세상과 가까이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거룩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거룩하라, 주님 오실 시기를 알거니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
말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어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재림을 사모합시다.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찬양해 주세요.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을 손꼽아 기다리는 진짜 믿음을 가지세요. 가짜 믿음 말고 진짜 믿음. 예수 재림을 기다립니다.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예수 곧 오십니다. 예수 곧 오십니다. 다시 오시기를 바라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온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니 마라나타. 어서 오시오.
기도합니다.